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 그리고 달리다 굼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4권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이 있고 마가가 쓴 복음, 그리고 누가가 쓴 복음, 그리고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해서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데 각자 쓰려고 하는 것들 바라는 목적을 따라서 어떤 이야기는 넣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빼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강조해야 될 부분에 대한 생각이 이 4사람 각자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읽어내야 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런 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는데 이 마가복음 5장은 그가 누구시기에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품었던 그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5장이 기록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의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십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 없이 그 배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익숙한 얘기라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하고 능숙한 어부들이 그 익숙하고 능숙한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부는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그렇게 풍랑을 만나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 유독 그 풍랑은 감당하지 못할 만하게 여겨졌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컸고 들 만큼 깊었던 겁니다. 근데 주무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생각할 때 이 꾸짖음은 격렬하고 큰 목소리로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냥 주무시는데 방해받은 것이 불편하신 그 불편함이 드러나신 것 같아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는 것,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가지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꽃 보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갈 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삶이 심심하고 한가했던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많았고 또 했으면 좋았을 법하고 유익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여기로 온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내가 느끼기에 이 믿음이 작다, 이 믿음이 보잘것없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그가 누구길래? 우리 왜 해야 될 일 많고 또 분주한 일 여러 가지 있는데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때문인데 그 예수 누구시냐고요.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100명한테 물으면 100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질문 우리 가운데서
모범 답안처럼 마가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몇 가지 예시를 들고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우리에게 정보를 더해줍니다. 그 첫 번째 조각이 뭐였냐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남자, 큰 힘을 가졌는데 그 큰 힘 때문에 유익을 얻기보다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외로워졌고 벌거벗었고 쇠사슬도 통제하지 않는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던 그 남자 말입니다. 그 남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 뭐냐? 너희들은 그 필요한 거 떠올리면 큰 힘이 떠오르겠지만 그거 진짜냐? 필요한 거 뭐냐? 물으면 석유가 좀 필요합니다. 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좋은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통장에 든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것들, 큰 힘으로 얻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큰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큰 힘에는 숨겨놓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냥 큰 힘만 얻다 보면 마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처럼 되는 거라.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행복에서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가운데서 있지 못하고 떠나서 무덤 속에서나 살게 된다고. 아니라고. 정말 필요한 건 큰 힘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너희들을 향하여 무한한 호의를 가지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조각 거라사 광인 이야기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수를 건너서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첫 번째 조각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큰 힘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각 하나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조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등장했던 첫 번째 사람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입니다.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힘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적어도 그 거라사 광인에게도 그랬고 이 여자에게도 큰 힘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가진 것이 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진 것이 꽤 있었던 이 부유함이 자기에게 닥친 이 혈루증, 이 부정함을 만들어내는 병을 꿰떻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가진 그 부유함은 오히려 많은 의사들에게 탐욕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마 돈이 없었다면 의사들이 달려들었을까요? 이 여자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 의사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 정도는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에게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달려들여서 내가 좀 고칠 수 있겠다고,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대신 돈이 좀 드는데 괜찮겠냐고 이렇게 고생한 세월이 12년입니다. 큰 힘, 우리가 이 큰 힘에 자주 속아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길리고 또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가 300명이 넘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왕국들의 왕과 조약을 맺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가장한 힘, 그 많은 재산을 온전히 다 물려받았던 이삭은 흉년이 드니까 버티지 못해요. 큰 힘을 가지면 흉년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거니 아닌 거였습니다. 혈류병이 들면 많은 재산이 있었어도 그 재산 때문에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재산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뿐이었던 거예요. 큰 힘에는 숨긴 함정이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문제는 예수는 워낙 인기가 많은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원래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내게 있는 부정함이 이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 데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사정이 더 중요했어요. 12년 동안 고생한 나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를 좀 만지면, 그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안함,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 이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떠밀리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 사이를 파고듭니다. 그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고 자기의 부정함을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에, 옷자락에 드디어 손을 닿아요. 만져요. 나 알겠어요. 만지는 순간 내가 나았다는 걸 알겠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깨끗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해졌다는 걸 알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이로운 순간이 이 여자를 덮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부정함을 입혔던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잖아요. 위험해진 거예요. 얼른 도망가면 돼요. 얼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누가 날 만졌냐? 근데 한둘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한둘이 만진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밀고 당기고 있는 중에 누가 만졌냐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 예수님 지금 바쁘다고. 급히 걸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래요. 날 만졌대요. 근데 그쯤 되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숨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여차여차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차여차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이걸 짧게 쓰고 말지만 12년 세월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병이 시작됐는지, 그 병이 시작되고 나서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의사가 찾아왔었는지, 어떤 처방까지 해봤었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내가 가난해졌는지, 그때 얼마나 부자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주절 얘기하는 겁니다. 12년 세월을 하소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을 겁니다. 그 여자 덕분에 내가 지금 부정해졌다는 걸 알게 된 것. 이 부정함이 우리를 손해 끼치게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따뜻하게 자신을 부르는 이 딸아 한 이 부름을 얼마 만에 듣는 걸까요? 부유했던 그 부유함이 다 탕진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이 그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을 겁니다. 이제 그 가정은 그에게 더 이상 따뜻한 곳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이 여자는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이 부르심, 이 딸아 한 말에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12년 세월이 다 녹는 거예요. 그 서럽고
그 원망이 가득하고 왜 내가 하필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그런 원망이 가득했던 그 마음들 그 딱딱해지고 그 차가웠던 마음이 따라 하신 예수의 그 말씀 그 호칭에 다 녹아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앞으로 11조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앞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에게 뭔가 더 경건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가 뭔가 앞으로 더 남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평안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년 세월을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듣고 도닥거리시고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은혜롭고 그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 옆에 야이로는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이 걸음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 그 집 딸이 12살인데 아파요. 근데 출발할 때쯤 이미 거의 죽음이 확정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장례가 진행될 만큼 이 여자아이 12살 될 아이는 죽음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달려간 겁니다. 이 아이로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낫게 하지 나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걸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딸이 살 수 있는 작은 소망 하나가 남았는데 그 소망이 이 호수 건너 멀리 가셨다가 겨우 돌아오신 거예요. 딱 맞춰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오게 하신 것 같았을 겁니다. 한숨도 못 쉬고 뛰고 달려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 내 딸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그러겠다 그러고 그러마 하시고는 같이 걷던 중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아픈 것은 그 동네에서 꽤 중요하고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이로 때문에 이 경건하고 이 아름다운 사람 때문에 그의 슬픔을 동네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 같이 어울리고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같이 길을 가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뛰어가도 시원찮을 그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회 혈루증 자기의 병의 나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기적인 사람 야이로에 비해서 한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세상의 저울에 달면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쓸모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이 그렇게 급한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별것 아닌 사람 이미 그 재산도 다 뺏겼으니 가난뱅이가 됐을 거고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여자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야기가 길어요. 이 여자와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야이로의 안색은 사색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더 귀찮게 하는 것은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지체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차마 예수께는 말 못하고 그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지체할 수 있습니까? 그 12년 얘기를 굳이 다 들어야 돼요? 짧게 요약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병만 얼른 고치고 빨리 다시 계속 걸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투정하는 거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중에 그 아버지의 안색이 어땠을지, 그 안절부절하던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되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동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 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들이 막 물밀듯 밀려드는 것. 그 얘기가 들리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야이로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때까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끌어오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제서야 걷습니다. 멈춰 섰던 걸음, 그 여자와 나누던 이야기를 그제서야 멈추고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벌써 그 야이로의 집에는 장례식장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살아있었으니까 금방 죽었어요. 금방 죽은 그 짧은 시간에 이미 이 야이로의 집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것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위험하고 급박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곡과 애곡이 예수께서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비웃음으로 바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사람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사이를 지나서 예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건 달리다굼, 이 말은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믿사오니 이 병만은 떠나가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아침을 다 차려놓고 이제는 좀 안쓰러워서 한 잠이라도 조금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는 깨워서 이제는 아침이라도 먹고 가려면 이제는 깨워야 돼서 그 딸을 깨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리다굼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더 자면 늦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해 혈루증 여자에게 따라 하셨던 그 음색이랑 이 죽은 12살 된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는 음색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분위기의 말이고 같은 느낌의 말입니다. 지체하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가 놓쳐버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 집에 가셔야 되나요? 어때요? 꼭 가셔야 돼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가버나움에 집이 있는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갈릴리 가나하고 이 가버나움하고는 거리가 꽤 있어요. 하루길 정도 걸어야 돼요. 거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와서 예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열이 납니다. 내 아들이 위험합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집에 가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길 중간쯤에서 집에서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여차여차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초청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고 집에 오시는 중에 막아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 집에 오십니까? 제 집에 오시는 것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내 신하들에게 말하면 신하들이 그냥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집에 안 가시잖아요. 안 가고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늦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1등한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체되면, 늦으면, 경쟁에서 지면 은혜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고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12살에 죽은 아이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를 묶어서 한 군데 써놨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재화들,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은 경쟁에서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가져요? 이긴 사람들이 가지는, 1등한 사람들이 가지는. 근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제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제일 경건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한 10개쯤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한 5개쯤 될 거라. 그 사람들이 5개를 받아가지고 가면 남은 게 5개밖에 없으니 그 1등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이 5개를 나누어 가느냐고 아귀다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쟁하고서 이긴 다음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디 깔린 마당을 더 깔아주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모두에게 충분하고 모두에게 넉넉하고 모두에게 다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처럼 너희도 섬겨야 돼 그러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섬기다가 손해본 거 어떡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 섬기면 손해보는, 더 낮아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한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화를 다루듯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세상의 재화를 다루듯 하나님의 사랑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인색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기만 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등 해도 괜찮다고요. 심지어 꼴찌도 괜찮습니다. 꼴찌 해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달 소개했던 책이 이 마르틴 부버의 하시디즘 100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틴 부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와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 하면 한 나라 두 민족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들어지고 거기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열심히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 두 민족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라는 하나로 하되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 민족이 함께 공존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특별하게 생긴 나라에서 평화가 가능하다.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멸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지금 이때를 예견한 거예요. 저들을 통합하고 저들과 함께 살아갈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두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선지자이고 선각자이죠. 그 사람이 모았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써놨는데 외면당한 여인이라는 한 편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코치니치의 위대한 라피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다. 여인은 울면서 남편이 자기를 외면하고 심지어 못생겼다는 말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라피가 말했다. 어쩌면 실제로 못생긴 게 아닐까요? 참, 이 라피는 겁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여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라피님,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신랑에게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게 변했을까요? 그때 무서운 전율이 라피를 사로잡았다. 라피는 간신히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여인에게 돌려주시기를 기도하겠노라고 말했다. 여인이 돌아간 뒤에 라피는 기도했다. 온 세상의 주님, 이 여인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과 혼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검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꽤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검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더 섬겨도 괜찮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손해본 것을 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가난해지지 않으시고 모자라지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겸손해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람 되지 못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검어졌냐? 굉장히 예뻤는데, 아름다웠는데 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만 붙잡고 살면 까매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 좀 더 닮아가고 좀 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